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에 모이시고 또 이렇게 중간에 부흥회까지 겹쳐서 상당히 여러분 피곤하신 줄 압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있었어요. 어저녁에 전하려던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하기로 했거든요. 어저녁에 전한 말씀은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이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저녁에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대신했고요. 어저녁에 원래 전하려던 말씀,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주보 받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노력하는 결혼. 빌립보서 2장 2절과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두 군데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 간이요? 음식의 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맛이죠, 맛. 그렇죠? 음식에 있어서 맛으로 승부를 내죠. 그렇죠? 보면 뭐 요즘에 한국에 뭐 얼마나 맛집이 많습니까? 근데 뭐 맛있다 그러면 뭐 2시간, 3시간 가서라도 꼭 먹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주위에 뭐 없습니까? 칼국수 집이? 있는데 굳이 말이죠. 뭐 2시간 가가지고 그걸 먹고 와요. 맛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뭐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뭐 인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부부가 하나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됨. 분명히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물론 이건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부부가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정을 보시면 대개가요,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딴 살림 차리고, 그렇죠? 뭐 여러분 인정은 잘 안 하시겠지만 부부간에 딴 주머니 차고, 이게 재정이 하나가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부부가 딴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따로 비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만의 비자금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근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결혼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혼을 하는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 부부가 화목한 것,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부부가 사랑하는데 뭐 그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이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가요, 약속이 필요하고, 커미트먼트, 이게 필요하고요,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는 부부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요. 우리 그저 뭐 부부가 사랑하고 말이죠, 오랫동안 데이트하고 뭐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지만,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켜야 돼요. 부부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 면에서 얼마나 향기로운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화목한 교회예요. 밖에서 볼 때도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저절로 여러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사단이 늘 우리 사이사이에 관계에 얼마나 개입하고 사단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전략 중에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뭐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뭐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험담, 영어로 가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할 노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노력을 해야 돼요. 대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대화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화목한 부부관계, 하나 되는 결혼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가 이 대화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소통해야 돼요. 이 대화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대화는요, 호흡과 같아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마 5분 정도면 거의 여러분 견딜 사람이 없을걸요? 5분만 우리가 호흡하지 않아도 금방 여러분 뇌에 데미지가 오고 문제가 생겨요. 부부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없으면요, 결혼은요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이 결혼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결혼 생활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85%가 대화의 부족에서 온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애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85%가 대화의 결핍에서 와요. 그러면 일반 가정의 부부가 얼마나 많이 대화를 하는가? 하루에 얼마나 부부가 많이 대화를 하는가? 한국의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평균 4분 한다는 거예요. 4분. 4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내가 집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뭐 오늘도 3시간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잘 때까지 뭐 같이 앉아서 TV 보고 밥 먹고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세요. 대화를 얼마나 했나? 식사하세요? 아, 잘 먹었다. 발 닦고 자자. 뭐 이런 얘기만 한 거지 진지하게 대화 못했어요. 당신 낮에 뭐 먹었어? 뭐 이런 정도가 끝나는 거예요. 평균 4분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대부분의 부부가 TV를 얼마나 많이 시청하는가? 미국 사람의 경우에는 47시간 TV를 본다는 거예요. 뭐 스포츠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다 하겠죠. TV는 47시간 보는데 실제적으로 대화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분이 4분. 30분이 안 돼요. 30분이. 일주일 동안. 47, 28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부가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대화의 시간은 30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대화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럴 때 부부간에도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뭐 너무 잘 아니까 말이죠. 그저 뭐 우리가 아무 때고 그냥 대화하면 된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에 만만에 대화가 기술이에요. 대화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가? 남녀가요 서로 대화할 때 이 대화의 필요가 달라요. 남자들은요 되게 대화를 정보 전달을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대화를 왜 해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화해요. 틀려요. 그러면 누가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여자분이 많이 합니까? 남자분이 많이 합니까? 예? 하나님이 아예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여자분들이 말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럼 여자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말을 하느냐? 대개 평균 하루에 3만 단어를 여자분들은 말한다 그래. 그럼 남자들은 하루 평균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느냐? 2만 단어를 얘기한다 그래. 자, 그러면 보세요.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일을 해요. 직장에서 말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에 거의 남자들은 2만 단어를 다 쓰고 들어와요. 여자분도 집에서 놀지 않고 일한다 그래요. 나가서 똑같이 8시간, 9시간 일하고 들어옵니다. 뭐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이 2만 단어를 쓰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총알이 누가 더 많이 남아있죠? 여자분들은 아직 10,000 단어를 더 쓸 총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 여자는 들어와가지고요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어떻고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 엄마는 어떻고 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근데 남편은 어떻죠? 이미 총알을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커패시티가 없는 거예요. 총알이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요 낮에 뭐 속상한 일도 있었고 말이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집에까지 담고 와가지고 지금 막 남편에게 하는 거야, 편들어 달라고. 왜? 여자는 항상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기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근데 남편이 어떨까요? 그거 들어줄 만한 남편은 이미 성자. 그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대화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마진이 남질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취미생활을 하고 뭐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마진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마진이 있어야 뭐 나가서 말이죠, 배드민턴이라도 치고 뭐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만사가 귀찮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찮으면 뭐 이도 안 닦고 자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화하려고 그러면 짜증 내는 거죠. 그건 내일 얘기하면 안 돼.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우리가 남녀가 서로 대화의 필요를요, 우리는 그 대화의 필요가 다르다는 걸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대화를 언제 해야 되느냐? 마진이 있을 때 해야 돼. 언제 해야 됩니까? 일 안 나가는 날 하셔야죠. 아침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신없이 나가는 사람, 여보 얘기 좀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남자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벌컥 내면서 쏘아붙이거나 뭐 이럴 때 대개 보면요, 없어요, 마진이. 대화를 할 만한 총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2만 단어를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마진이 있을 때 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배고플 때, 피곤할 때 안 해야 된다. 왜? 배고플 때는 당 올라가잖아요. 당 떨어지나요? 예, 배고프니까. 자, 두 번째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용의 노력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이 용납한다는 말, 또 오래 참는다는 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관용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용. 예, 영어로 얘기하면 tolerance.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용한다 그럴 때 이 관용이 어떤 의미인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에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게 관용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 그게 관용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엔 이거예요. 뭐 여러분이 지금 벌써 지금 사흘째 저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는데 아마 첫날부터 좀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저 장 목사는 좀 깔끔을 떨겠다. 사실이에요. 저는 지저분한 건 참 싫어요. 예, 공부할 때도 책상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은 공부를 못 해.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편한 사람이에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딱 옷을 벗어도 바로 장에다 걸어 놓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안 그래. 그냥 아무 데나 벗어놔요. 근데 저는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집 사람이 그냥 아무 데나 뭐 옷을 벗어놓거나 뭐 수건을 그냥 빨래를 그냥 이렇게 늘어놓는 거 보면요,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언쟁을 했어요. 좀 깨끗하게 하고 좀 살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보이질 않아, 이 사람은. 그런데 진짜 눈이 나빠요. 렌즈만 빼면 이건 완전히 장님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안 보이지? 저녁에 렌즈 빼고 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보니까 어려서 좀 잘 살아가지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준 거예요. 청소해주고 뭐 그냥 방에 뭐 어지러 놓은 거 늘 치워주고, 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집의 청소는 내 담당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청소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가 와도 그렇고, 갑자기 이게 집이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아주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그것 자체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저도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기 오면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도 화장실을 가면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뭐 휴지도 떨어져 있고, 뭐 물 막 튀기고, 뭐 이 닦고 나면 치약도 여기저기 튀고. 저는요, 스튜디오스들이 그거 치우는지 알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그 더러우면 제 볼일을 보고 거기 페이퍼 타월 꺼내가지고 제가 청소하고 나와요. 저는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카고에서 여기 올 때 보면 저기 뭐 베트남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많이 타요. 그리고 여기서 커넥션해서 가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경제적으로는 잘 산다 그러는데 참 지저분하고. 여러분, 우리 중국 사람들 얼마나 욕 많이 합니까? 돼지우리에 중국 사람하고 돼지하고 같이 집어넣었더니 튀어나오는 게 돼지가 튀어났다고 그러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욕 안 하겠어요?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가 청소합니다. 제가 하니까 저희 집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깨끗하면 좋구나. 알아,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갔다 들어가면요, 집안이 딱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제가 오기 전에 완전히 집을 대청소를 해놔요. 침대에 시트며 이불이며 하여간 완전히 대청소를 해놔요.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저를 이해하고요, 그게 환영하는 의미죠. 여러분, 관용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싫어도 상대방이 하자는 거 하잖아요, 기꺼이. 그게 관용이에요. 나는 매운 함흥냉면 먹기 싫은데 먹자 그러면 먹잖아요. 그게 관용이에요. 근데 우리 부부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분명히 성경에 관용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요, 내가 뭐 손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관용하면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없어져요.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야 할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와 자기 유익보다 상대방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하는 노력, 그게 관용의 노력이에요. 부부간에 이게 있어야 돼. 첫 번째가 무슨 노력이라고요? 대화의 노력. 두 번째가 관용의 노력.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뭘까요? 타협의 노력이에요. 타협의 노력.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있다. 아, 당신 좋은 대로 해. 뭐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지. 이거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요, 융통성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flexibility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그래,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지. 그래, 이번엔 거기 가서 먹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요, 이렇게 타협합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줄 알아요. 여러분, 휴가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게 가장 구체적인 예니까, 저는 어디 휴가를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증명사진 찍으러 다니기 바쁘죠. 막 그냥 5시간 10시간 막 달려가가지고 차깍차깍 찍고 가자 그러고 다시 와요. 쉬지도 않고 또 밤새 달려오고. 미국 가서도 다 그렇게 살아요. 뭐 시간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휴가가 아니에요.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저 한 군데 좋은데 알면 그냥 먼데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뭐 4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머물면서 쉬는 휴가를 좋아해요. 뭐 목회가 워낙에 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그게 저는 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안 그래요. 에? 휴가 간다 그러면요, 하여간 안 가본 데를 가야 돼. 뭐 새로운 거를 자꾸 그냥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새로운 거 뭐 보고 싶고 뭐 새로운 데 가서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또 뭐 그냥 몇 번씩 돌다가 막 이래가지고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 휴가 안 해. 피곤해.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요, 예, 저희 집 사람도 제가 말하는 휴가가 이게 진짜 휴가라는 걸 이제 느껴요. 왜? 같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은요, 뭐 여긴 큰 교회니까 반주자가 뭐 1부, 2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저희 집 사람 지금 19년째 우리 교회 반주하고 있거든요. 예. 전공이 피아노예요. 뭐 한국에서부터 예원 예고 나오고 대학도 다 피아노 전공하고, 예? 미국 가서도 피아노 전공하고. 그래서 아는 게 피아노밖에 없어요. 예, 물론 뭐 하나만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를 못하는 건 아니죠. 제가 보니까 하나를 파고드니까 하나를 잘하니까 여러 가지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 늘 우리 집 사람보다 영어를 훨씬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난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다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음악을 하니까요, 여러분 소리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못 듣는 소리를 그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벙어리가 되죠?
듣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요, 영어가 이게 막 프로그레스가 진보가 막 생기는데, 발전하는데 속도가 막 엄청 빠른 거예요. 소리를 정확하게 캐치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청소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보면 부부가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가정교육, 자기가 받은 가정교육을, 그 방법을 이상하게 고수하려고 그래. 우리가 클 때도 그렇게 컸어. 왜 당신은 애들을 그렇게 키워? 그 자기 방식만을 자꾸 고집해. 그러니까 부부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요,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 저게 나쁘다, 어떻게,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를 다 키워보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티격태격하고, 애들은 계속 혼동되고, 죽도 밥도 아니죠. 이 방식도 좋고 이 방식도 좋아요. 왜?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우리가 만나서 지금 살잖아요.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서로가 타협해야 돼. 그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타협하느냐? 일단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여보, 한 가지를 정하자. 난 당신 방법도 인정하고 내 방법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애를 생각해서 무엇가 좋은 방법인지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결정하자.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자. 서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저 애 문제만 생기면 부부가 자기 방식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보라고, 내가 당신 그렇게 애 키우지 말라 그러는데 왜 애 버릇을 그렇게 들이냐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런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결혼 생활이 불행해집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불행해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약물 중독에 빠져서 불행해집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배우자는 구타하기도 하죠. 그래서 불행하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배우자 한 사람이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결혼 생활이. 나는 짬뽕도 먹고 싶은데 왜 맨날 이 사람은 짜장면만 시키는 거예요? 식당 가고 싶겠어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을 피운다든지 약물 중독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자 한 사람이 자기의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부부간에 타협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부부가 하나 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결혼 서약 준수의 노력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15절에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결혼 서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혼하지 않아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부는요, 이혼할 가능성이 떨어져요. 하나 돼, 화목해요. 남들이 볼 때 적어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요, 부부도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맞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요즘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 맞지 않는데? 이게 여러분 사단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이 말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합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진, 절대로 부부가 이혼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부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맞지 않으면 우리가 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이혼은요,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에 문제가 생겨요. 이혼이 많은 선택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한은요,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부모를 떠나서 이 두 사람이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부부간에도 언쟁할 수 있죠. 마음이 서로가 맞지 않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럴 때 집을 나가면 안 돼.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친정에 가시면 안 돼. 여자분들 자기 편대달라고. 남자들은 술 한잔하고 올게, 그리고 뭐 친구하고 막 나가가지고 막 친구 집에서 자고, 막 이게 위험한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여러분 뭐 술을 마시든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돼. 친구 집에 가서 자면 안 돼. 엄마 집에 가서 자면 안 돼. 늦어도 들어와야 돼. 이게 여러분 결혼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 부모를 떠나 왜 아무 이유 없이 왜 엄마 집에 가서 잡니까? 뭐 어머니가 아파서 병단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고 어머니 집에, 친정 집에 가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식들이 부부싸움하고 친정에 오면요, 반드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괜히 속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우리 어머니들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병 생겨요. 병. 어머니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샬롬을 가지고 사는데, 뭐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말이지, 뭐 저거 원망하고 비난하고 뭐 그냥 병 생깁니다. 병. 샬롬이 깨지면 병 생기는 거예요. 싸워도 그래서 결혼 서약 안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혼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면 안 돼.
예. 이게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이 결혼 서약을요, 몇십 년 전 얘기를 아니요, 평생을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결혼 서약을 늘 생각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해야 돼. 야, 끝내자. 됐다. Enough is enough. 뭐 이런 말. 절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아무리 여러분 감정이 나고 부부싸움을 해도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꼭 참으셔야 돼.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안 산다, 안 살아. 끝내자, 끝내. 이건요, 복싱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벨트 밑에를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반칙이죠. 여기 벨트 위에만 치게 돼 있어요. 벨트 밑에 급소를 치면 안 돼요.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잘해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겁먹을까 봐. 반칙입니다, 반칙. 결혼 서약 안에서 싸워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뭐 하다가 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뭐 교회가 뭐 여기 하나밖에, 여기밖에 없어. 교회를 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를 뭐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반칙입니다. 절대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데 반칙을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운동 경기를 페어플레이를 하고, 예? 그 사람하고 팀이 돼가지고 무슨 여러분 성적을 냅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절대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예. 결혼은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 서로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힘써 지키라. 근데 보면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자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엄마들은 보면 그냥 자녀를 지켜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의 관계가 이게 무너지. 우리 딸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의대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면 집에 일주일씩 잠깐 다녀가요. 오래간만에 뭐 고생하다 보니까 얼마나 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오는지 그냥 올 때마다 얼굴이 난리가 났어요. 뭐가 그렇게 막 나고. 그러니까 딸만 오면 저는 찬밥이야. 우리 집 사람이 그냥 딸만 그냥 얼마나 챙기는지 제가 섭섭해요. 한 이틀 지나면. 그리고 한 나흘 지나면 빨리 좀 안 가나? 저한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제 필요한 걸 좀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딸 거만 챙기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식들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엄마는 남편에게도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지. 죄송합니다. 거꾸로. 남편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엄마는 자식에게도 대접받지 못한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잖아요. 예? 꼭 뭐 식모 아줌마처럼 말이죠. 예? 막 그러죠. 그러면 자식도 엄마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자식과 이 부부간에 이런 관계가, 이런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런데 또 엄마들은 자식을 너무 자식에 집착해.
남편들이 싫어요. 남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대화를 노력하고, 관용을 노력하고, 타협하려고 노력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 노력해야 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특별해요. 기러기 부부 같은 이 경우는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보다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보다 부부관계가 더 중요해요. 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둘이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둘, 셋 옆에서 뭐 시끄럽게 떠들고 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날개 나오면. 결국은 두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 남아요. 노후 대책을 좀 하세요. 자식들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나이 60 넘으면요 정말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케어할 사람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뭐 자식에게 그렇게. 결국은 둘이 남는 거예요. 서로가 처음부터 맞지 않다. 우린 처음부터 맞지 않은 관계다. 이건 비합리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부부가 서로 맞지 않다는 말은 이혼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맞지 않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고 달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 돼서 살게 할 때는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하나됨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고 맞지 않다는 거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변명과 핑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합니까? 이 문제는요 고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부관계도요 뭐가 좀 삐뚤어지고 잘못됐어도 고치려는 의지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개 부모님이 중심이 되든지, 그건 뭐 조금 전 세대들이 그랬죠. 요즘 대개 보면 자식이 결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러기 가족도 생기죠. 제가 말씀드린 듯이 결혼 두 사람이요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marriage takes three라는 말이 있어요. marriage takes three. 결혼은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 첫째, 남편. 둘째, 아내.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또 우리 권사님들 아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혼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남편은 남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자식이 맨날 중심이 되니까 자식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수 있습니까? 예, 딴 거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남편에게도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아내의 마음에도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요, 결혼을 행복한 결혼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남편의 마음에 들어와서 아내의 마음에 거주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뭐 부부 세미나 해가지고 테크닉만 배우는 거 아닙니다. 뭐 심리학적이고 뭐 이런 얘기만 우리가 여러분 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거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야 돼. 성령이 도우셔야 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단에 제물도 있고 화목도 있고 다 있어요. 땔감도 다 준비하고, 예? 양도 잡아서 각을 떠서 다 올려놨어요, 제단 위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위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되잖아요. 번제단의 불은요, 예, 부싯돌로 킨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제단에도요, 예,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갈등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합시다. 예,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 핵심이 하나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 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예, 힘써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관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결혼 생활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